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입니다. 찬송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이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경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지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욥기가 되겠죠.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도 잃고 그의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저마다 해석을 내놓습니다. 자, 욥 스스로 자신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억울하다. 나는 이 재앙을 만날 만큼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와 이웃들 앞에 내가 잘 살았는데 내가 이 고통 중에 있는 걸 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지금까지 욥의 해석이죠.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욥의 세 친구들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남 모르는 숨겨진 큰 죄로 인하여서 이런 무서운 결과가 왔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권면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이 세 친구가 욥 간에 서로의 해석과 서로의 말들을 서로 막 주장합니다. 자, 그럼 이 말들이 오고는 가는 가운데 이 해석과 이 말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들의 해석은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말들이 오고 갈 때 서로 상처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자, 오늘 32장을 보면 제3의 해석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엘리후죠. 그는 나이가 지금 이 부류 중에서 가장 적었기에 처음에는 끼어들긴 미안해서 그냥 듣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이제 드디어 자기의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자, 이제는 내 말을 들어라. 내 의견을 내가 이제 말하겠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엘리후의 긴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날에도 저마다 이 시대의 문제들을 해석을 하고 자기의 의견들을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의견 들어봐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내 의견과 해석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도 할 말 많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경우가 많죠. 자, 오늘 여기 보면 이들이 굉장히 오늘 엘리후가 37장까지 굉장히 논리적인 말을 계속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말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38장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38장에 갑자기 개입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가? 그것은 욥과 그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로는 또 마지막에 개입한 이 엘리후의 말들을 가지고는 이 문제의 본질이 설명도 되지 않고 해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겁니다. 만약 이 욥과 이 친구들의 말로서 이 상황이 해결되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아도 되셨겠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해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또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생각이 많습니다. 자, 생각은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불행하게도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자, 또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누가 있냐면 자기의 인생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고 해석하기를 정중히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도 또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봐도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해석을 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해석해 주십시오. 내 모든 삶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스스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욥기서를 지금까지 쭉 32장까지 읽다 보면 욥은 몇 번째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 부류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시도하지요. 또 시도하면서 그걸 가지고 친구들과 맞섭니다. 자, 근데 38장 뒤에 나오는 38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해석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스스로 인생을 해석하던 일들을 비로소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욥기서를 보다 보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욥이 더 이상 자기 인생의 해석자가 되기를 포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의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욥만 말하고 친구들만 말하고 하나님은 듣기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욥은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에 욥기 42장에 보면 그가 당한 재앙이 다 물러가기 시작하고 욥의 인생은 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32장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로 새겨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아픔과 시련들,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스스로가 해석자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전생애를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곳을 자기가 떠난다,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이사 개념의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전 인생 가문을 걸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가라고 하시는가? 간다면 어떤 계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자기가 그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무대뽀죠.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가장 강력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가? 그 후에 나는 어쩌라고? 이런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과 함께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삭을 우리는 쉽사리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되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 이삭을 내놓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유를 하나님 한번 이유를 대보시지요.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면 그때 내놓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신앙이란 입술의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신앙이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아름다운 승리에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전히 많은 의문이 있고 설명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해석을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제각각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욥기를 보면서 인간의 해석과 인간의 말이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욥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해석이 하나님 안에서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해석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던 내 생각을 주장하던 것들을 멈춥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